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셔서요, 사랑하는 자녀로 또 정결한 신부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9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먼저 영상 보고 올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그런 사람은 우리는 도둑이라고 부르죠. 도둑은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몰래 훔치거나 사람이 없는 빈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죠. 여러분, 도둑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하나님도요, 십계명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그것도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간이에요.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아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같이 8계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8계명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마치 아이처럼 조그마한 성이라서 대충 싸워도 이길 줄 알았는데요. 커다란 성들도 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아주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거나 다쳐서 돌아왔어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는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다고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둑을 찾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비뽑기에서 도둑질을 한 범인이 뽑혔어요. 그 도둑질을 한 범인은 바로 아간이었어요. 범행이 들통난 아간은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알고 보니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중에서 옷과 은을 훔쳤던 거였어요. 아간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의 욕심을 품고 도둑질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만큼 아간이 지은 하나님을 속인 죄는 너무나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써야 하고요. 빌린 것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둑질하면 안 되지만요,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사람이나 친구의 물건이 탐나서 몰래 가져온 적이 있다면요, 오늘이라도 찾아가서 도로 돌려주고 사과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다운부 여러분은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많도록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8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이 생겨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누는 저희 다음부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9일 안내입니다. 오늘 공과는 계명공과 9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리신 후에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오늘 3월 19일 예배와 다음 주 26일 예배는 다움하우스 2호에서 11시에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4월 2일 주일에는 생일 파티가 있는데요. 김하늘 학생이 4월 7일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파티가 있고요. 그리고 4월 토요교실은 4월 8일에 다움하우스 2호에서 11시에 원예 수업으로 진행하고 또 4월 22일에는 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부 수련회가 6월 24일부터 25일에 1박 2일로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양평에 있는 햇살 좋은 날 펜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누리는 그 한 주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